2021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해의 첫 주를 맞았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직까지 난지 100일이 채 되지 않는 이가 있는가 하면 90이 넘으신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자연히 몸도 마음도 약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또 약해지고 그 사람이 낡아지지만 그러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복을 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속 사람이 그 사람이 낡아질지라도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런 은혜의 복을 2022년 새해에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년 한 해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중증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숨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런 보도를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접하게 되니까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운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보도가 연일 계속해서 터져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보다도 더 나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마냥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사로잡힐 일만은 아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여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뭘 그냥 그렇게 마냥 두렵다라고 생각만 할 그런 일은 아니죠.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2022년 새해에는 종식되기를 희망하지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서기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백신을 이렇게 접종을 하고 그런 것에 유린당하지 아니하고 좀 당당하게 그렇게 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해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소망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교회를 향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덮고 있는 이 땅을 소망의 빛으로 밝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소망의 빛은 우리 속에서 나옵니다. 내 속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속에는 의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 구원의 빛, 치유의 빛, 회복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구원의 빛, 회복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 주님의 빛을 비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빛이 세상에 비치어지면 세상에 있는 이런 많은 어둠들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전 700년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것이었지만 이걸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그것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대적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참 마음이 아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세상과 간음하고 그리고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하여서 자신을 치장하고 바꾸고 꾸미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들에게 징계를 선포하시지 아니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24절로 26절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그들이 향품을 가지고 자신들을 단정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썩은 냄새로 향기를 대신하고 녹건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머리털을 하나님 다 뽑아버리십니다. 붉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보갈 것이요 시온은 함께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엄난하게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보았지만은 세상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노력을 다 헛되게 만드시겠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이 다 붙잡혀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70년이 때가 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지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그래서 이제 회복의 기쁨을 맛보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귀함과 회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들을 때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가 한없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현대 교회를 향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그 치료의 방순으로 먼저 우리가 마음의 아픔들, 상처들, 모든 문제들이 다 치료받고 회복을 먼저 맛보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위로하는 이 사명, 이 세상을 고치고 치료하는 이 사명, 이거 교회가 감당하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교회가 지금 정말 포로된 것처럼, 세상에 포로된 것처럼 세상에 눌려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 힘을 떨치고 일어나라, 일어서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정작 나타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초대교회와는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초대교회는 부유하지는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하늘난 번체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이 가진 돈을 넣고 그 육적인 빵을 사주고 떡을 사줄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지만 그런 재정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금과 은은 줄 수가 없었지만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희론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베드로 요한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본체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일어나서 걸으라. 그렇게 명령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의 빛을 비춤으로 세상에 그 짙게 깔려있는 어둠이 물들어가도록 하는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면 교회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보를 망각한 교회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우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시무하셨던 이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타버네클 교회가 1800년대에 1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만 명. 1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럴 때마다 경찰이 동원이 되어서 교통정리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교회에 여러분들 세계 거의 모든 교회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겠죠. 그 교회 지금 20-30명 정도가 내모이고 그리고 한쪽은 나머지는 관광지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이렇게 관광하고 예배가 관광이 되어져 버리고 있는 그런 일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가 혼문을 이룰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 그래서 진리의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지 못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가 없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황폐해진 시온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치유의 빛, 구원의 빛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고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회복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빛, 치유의 빛 가운데 거하고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세상 그 어디에도 세상에 있는 어두움을 이렇게 몰아낼 그런 빛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두움을 세상에 있는 어떤 빛으로 몰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빛이 없는 세상이 흠석입니다. 빛이 없는 세상이. 빛이 있는 것처럼 요란하게 막 선전을 합니다. 여러분들 신천지가 그랬습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영생할 것처럼 자기가 선전합니다. 자기가 메시아, 자기가 뭐 성령이다, 영생한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말할까? 정말 이만희가 자기가 영생한다라고 그렇게 말할까? 우리 설마 그럴까? 잘 안 믿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만희 영생합니다. 만약에 이만희가 죽는다면 내가 여기서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만희 영생한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의 딸이 부산대학교 다니다가 찬양도 인도하고 피아노 잘 치고 그랬는데 그거 들어갔어요. 아무리 해도 안 나오고 지금까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만희가 내가 죽는다면 거기서 나올게. 그러게. 영원히 산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옥주라고 하는 또 여자 목사, 자기 목사를 은혜로 해요. 그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가 보혜사다. 그래서 연일 신문에 막 전면 광고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온 천하는 잠잠하라. 이제는 온 천하는 잠잠하라. 자기에게 뭐 엄청난 것이 있는 것처럼 막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허경영 전화 한 번쯤 안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허경영 전화 다 받아보세요. 허경영은 자신에게 아무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는데도 빛이 있는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선전합니다. 양주에 자신의 궁이 있습니다. 하늘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거기에 한 번 입장하는데 입장료가 한 번 입장하는데 얼마쯤 입장료를 내야 할까요? 입장료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그리고 이 허경영의 축복을 받는데 한 번 허경영이 타치해주고 복을 들어주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만 원. 한 번 타치해주는데 100만 원. 그리고 백궁의 명패를 받는데 300만 원. 가격들이 다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으면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천사 친구를 받는데 1억 원. 가격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허경영 강론을 듣기 위해서 주중에는 2만 원, 주말에는 10만 원. 그리고 만나주면 축복을 해주면 신선한 그런 에너지를 받는다라고 해서 그 사진, 목걸이, 스티커 이런 것도 막 외부로 거래가 되고 있고 이런 거 가짜지요. 허경영 가짜지요. 그럼 우리 안 믿죠. 그러나 진짜처럼 포장하고 사람들에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사람들이 전국에서 100명 내지 150명이 거기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진리의 빛이 있습니까? 진리의 빛이 없습니다. 진리의 빛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허세를 그렇게 떨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도 진리의 빛이 없어요. 없지만은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때리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광고를 내봅니다. 얼마 전에 제타플렉스라고 하는 게 오픈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제타플렉스. 과거에 이게 롯데마트 잠실점인데 이 재단장을 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1층 한 400평 규모의 와인을 전시를 했습니다. 국가별로 와인 전시하고 종류별로 와인을 전시하고 아주 보통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와인 가격이 1억 원대 와인까지
이렇게 전시를 진열을 해놓고 판매를 합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은 다 준비하고 있고 다 갖추고 있다. 그걸 이제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가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원하는 것을 다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죠. 그래서 자신들을 대단히 유능한 기업으로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소비가 제약의 어두움을 벗겨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까? 그런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살 수 있다고 해서 영혼의 만족들이 채워집니까? 영혼이 만족할 수 있습니까? 실상은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죠. 세상은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영생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화려한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들 다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원하는 것, 목마름 이거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죠. 불나방 같이 하루살이 같이 그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 뿐이고 영생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놀았습니다. 놀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만 놀고 이제 내일 더 놀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자기는 하루밖에 못 사니까 내일이 뭐지? 내일인데 캄캄한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밝은 날이 오는데 그게 내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살이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면 끝이 나니까 내일, 밝은 내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메뚜기가 어느 날 개구리와 함께 놀았습니다. 개구리가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우리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합니다. 내년은 뭔데? 내년은 겨울이 끝난 후에 날이 따뜻해지려고 할 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메뚜기가 개구리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같은 세상, 내일을 모릅니다. 내년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 영생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만드심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하여서 영혼의 만족에 대하여서 세상이 어떻게 제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요란한 선전에 그냥 미혹당해버리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향하여 합니다.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세상을 향해서 바리바리 응동보화를 싸들고 가서 세상에 관심을 살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은 부을 힘도 없고 원하는 것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줄 수도 없는데 다 준다라고 그냥 큰 소리만 치고 허세만 치고 있을 뿐입니다.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없고 치료해 줄 수 있는 힘도 없고 오히려 상처만 세상으로 가서 상처만 있습니다.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헤어날 수 없는 화면의 구렁텅이로 사람들을 끌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들을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값없이 나오라고 주님 초대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회가 주님께 나오면 이런 놀라운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세상에. 그리고 세상의 죄악의 어두움을 걷어내는 길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좋은 것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즐거움을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영원히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음껏 누리고 또 마음껏 취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빛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치유의 빛, 회복의 빛을 비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등불이 되어서 세상을 치료해야만 하는 겁니다.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가 대학에서 계속해서 납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교수들이 이 톨스토이를 향해서 이제 배우기를 포기해라. 포기한 젊은이와는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명작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구원의 빛, 치료의 빛, 회복의 빛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프랑스 작가 로댕은 예술학교 입학을 3번이나 거부당한 꼴찌였습니다. 로댕의 아버지가 이렇게 평가했답니다. 이런 바보가 어떻게 우리 집에서 태어났는가. 그런데 그 로댕은 소아과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죠. 아인슈타인도 그의 스승으로부터 정신 발달이 느리고 환상의 사유 같은 아이라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적인 선대로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빛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빛을 비춰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비록 부족함과 연단함을 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 축복의 그런 전환점으로 삼으신다. 사람들에게 이런 소망의 빛을 이것을 비추어주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이웃과 더불어 나누시는 세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빛을 발휘해야 됩니다. 착한 행실입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을 성도가 어떻게 감당하는가? 빛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살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의 어둠을 밝혀야 됩니다. 정말 교인들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교인들을 접하고 나니까 내가 이 세상이 정말 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살아볼 만한 그런 소망이 있는 그런 세상이구나. 여전히 내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한번 일어서서 달려가볼 만한 그런 세상이구나 하는 마음 가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은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세상으로 하여금 영광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되고 만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그런 천국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그 역할을 우리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는 길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주님께서 주께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다음에 좀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내 행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는 좀 다른 사람도 돌아보고 좀 배려하면서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자꾸만 다음으로 미루는 것. 여러분들 다음을 누가 우리에게 보장해 줬습니까? 내일은 왜 나냐? 내일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이 한날에 착한 행실, 이웃에게, 내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따뜻하게 말하고 그에게 사랑과 용서의 손을 먼저 내밀고 이 일을 해가는 것입니다. 자기는 우리를 자꾸 미워합니다. 그 일들을 하기를 하되 다음으로 미루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음성이 들릴 때에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적극적으로 손내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나도 언젠가는 선행을 베풀 것이다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선행을 베풀려고 해도 아무런 가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나중에 좀 형편이 나아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꼭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늘 나중에 되면 내가 좀 더 좋아지면 다른 사람 불쌍한 이웃도 돌보고 내가 가진 것 나누고 베풀고 지금보다도 내가 가진 것도 훨씬 더 많이 내가 나눌 거다. 날 그를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그 교회 한 원사님이 이런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산골짜기 농부가 소를 쳤는데 그 농부가 좀 무지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농부가 몇 달 후에 자기 그 어머니 생일잔치, 한갑잔치가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좀 이제 소 우유를 저장해 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생일잔치에 오는 손님들에게 우유를 나눠주기 위해서 싱싱한 우유를 주기 위해서 그때 내가서 한꺼번에 우유를 다 몽땅 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우유를 마시고 싶지만 그날을 생각하면서 마시고 싶은 걸 참습니다. 아이들이 마시고 싶다고 우유를 마시고 싶다고 달라고 해도 또 모른 척합니다. 그런데 잔치날이 됐어요. 드디어 이제 그날이 왔습니다. 가서 이제 큰 통을 가서 젖을 짭니다. 젖을 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젖은 짜지 않으면 마르게 됩니다. 짜지 않으면 마릅니다. 짜지 않으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젖 먹이지 아니하고 젖을 딱 묶어두면 그러면 젖이 마를 수 없어요. 젖이 안 나오죠. 돕는 일, 섬기는 일, 선행을 하는 일, 착한 일을 하는 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않으면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자꾸 해야 된다 하고
하지 않으면 이게 어색하고 서툴고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하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자꾸 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말도 자꾸만 위로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 이렇게 하고 자꾸 작은 것도 다른 사람에게만 자꾸 시키려고 다른 사람만 도움만 받으려고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작은 도움이라도 내가 하겠다. 작은 것이라도 손이라도 내가 보태겠다. 함께 하겠다. 그러면 이런 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을 때,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을 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을 때에 그때에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선행을 통하여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550장 시온의 영광이 임합니다.